역사하실 것을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인데요. 여러분 부활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 아름다운 생명을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인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반박할 수 있을 겁니다. 뭐라고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느냐,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길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할 여유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이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안 믿는 사람들에겐 부활이 믿어지지가 않고 일어날 수 없는 일처럼 여겨지겠지만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이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요. 하나님이 이 천지를 만드셨다면서요. 하나님은 홍해도 가르신다면서요.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자도 보게 하신다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유함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도 살리실 수 있다는 것에 우리가 무슨 고민을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능력과 믿음을 우리가 고민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믿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성육신 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가능할 일이 없어요. 이걸 고민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에게 예수 믿고 산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느냐 부활하지 않으셨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중요한 진짜 문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문제는 뭐냐면,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그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우리의 문제는 이 존재냐 실존하느냐 실존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믿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다 믿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도 찬양하고 기뻐하며 계란도 받고 뭐 이것저것 받으며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자 2주 동안 뭐 기도도 하면서 우리가 예배도 드렸어요. 왜? 우리 그 부활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활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는 뭐냐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이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그러면 그 예수님은 어디 계셔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으로 계시는 거예요. 주님으로 내가 그 주님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느냐 아직 못 만나느냐에 우리의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을까요? 왜 예수님 굳이 부활하셔야만 했을까요? 그 질문을 던져봅니다. 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까? 그냥 하늘나라로 엘리야나 이렇게 승천하시면 되잖아요. 왜 굳이 죽으시고 부활까지 하시냔 말이에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성령님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으로 오시기 위함이었어요. 그걸 위해서 그 작업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성령님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찾아와 주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 그 부활의 능력으로, 그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내게 살아계신 주님으로 내 삶에서 내가 만나지느냐가 문제인 것이지, 진짜 뭐 예수님이 부활했네 안 했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기로 했다면 그 예수님이 정말로 성령으로 오늘도 이 아침 내게 주님으로 고백되어지고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오늘 이 부활절 아침인데요.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살아계시고 주님으로 역사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매해가 되면 부활절을 맞이하죠. 부활절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부활의 소식에 대해서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그리스도인, 오늘도 이 아침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절을 각자의 교회에서 지내고 있겠지만, 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부활절의 이야기, 예수님 부활했다는 이 소식은 다 듣지만 그 예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정말로 내 안에 주님으로 역사하시는지는 다시 확인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내게 주님으로 역사하고 계십니까? 이게 아직도 깨달아지지 않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절 이 아침에 예수 부활하심이 정말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질문 앞에 답을 주고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한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누가복음 24장에 이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하루 종일 같이 동행합니다. 같이 길을 가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겠죠.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함께 했는데,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가능합니까?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했던 이 제자들인데,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럼 예수님이 다른 모습이었습니까? 아니죠.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못 알아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저녁이 되어서 이제 헤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 그럼 우리 이제 헤어집시다 했더니, 아유 선생님 가지 마시고, 좋은 말씀인데 그 말씀 우리 여관에 들어가서 저희들에게 더 좀 전해 주십시오 라고 하여 여관에 들어가 저녁을 먹습니다. 그 저녁을 먹을 때 이들이 그때서야 예수님을 알아봤다고 오늘 성경이 말해요. 오늘 본문 30절과 3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30절 31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그날 저녁에 만약에 하루 종일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이들이 아직 예수님을 못 알아봤단 말이에요. 이날 저녁에 함께 식사를 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해요?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했음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루 종일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이들이 저녁 식사할 때 눈이 그들의 믿음이 깨어나서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면 이들은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드리고 예수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하며 듣고 깨닫고, 우리가 예배와 기도의 삶으로 늘 신앙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아직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다는 거죠.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이 지적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요? 오늘 성경이 설명해주고 있어요. 왜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만나고도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깨닫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못했는가? 두 가지 중요한 이유를 얘기해 주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이들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더디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신앙이 더디오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자기들의 입으로 예수님께 막 설명해 줘요.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하는데 우리의 스승이 부활하셨다고 하더라. 그래서 이걸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우리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이 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22절부터 23절 말씀이고, 이어서 예수님이 그런 그들의 문제점을 25절에 지적하시죠. 봅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아멘. 자, 여러분, 자기들이 들었대요. 여러분이 얼마나 이 아이러니한 모습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이걸 드라마나 영화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실소를 머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죠. 우리가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친히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뭐 다 듣고 압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예수님을 못 만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예수님께 예수님 부활하셨대요 라고 말하고 있는 꼴이랑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 왜 그럼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느냐?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더디 믿어진다. 예수님이 오늘 그들을 뭐라고 책망했어요?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늘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지는 이야기임을 깨달아지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역사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온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도대체 나를 어떻게 도우신 거죠?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하는데, 예수님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건 내가 믿겠지만 지금 오늘 내 마음에 계신다는 거, 이건 믿어지지가 않아요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긴 믿는데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더디 믿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역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뭐예요?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는 존재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주길 원하세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걸 받을 만한 믿음의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못하면 우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하심을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며 달려나아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순간에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이렇게 자녀들 학교도 가야 되고 출근해야 되고 하니까 밥을 지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밥을 지을 때 솥에다가 쌀을 씻고 밥솥에다가 밥을 넣습니다. 물을 넣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코드를 꽂고 버튼을 누르는데 버튼에 불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버튼에 불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죠? 난리 나죠. 막 눌러봅니다. 코드도 어떻게 해요? 껐다 뺐다 해보고 다른 데다 껴보죠. 고장 난 건 아닌가.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남편을 불러야죠. 고쳐보라고. 그런데 남편도 속수무책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에이스 센터에 전화를 하죠. 당장 오라고 난리가 납니다. 아침부터. 왜냐하면 안 되니까.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왜요? 왜 그럴까요? 밥솥에 전기가 들어오면 반드시 밥이 돼야 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행동들을 취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시려고 하는데 자동차 시동을 켰는데 시동이 걸리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버리고 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하죠? 여러 번 해보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집에 가서 다른 키를 갖고 와 봅니다. 다시 해봅니다.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뭐 배터리가 잘못됐는지 막 확인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에이스 센터를 부릅니다. 왜 그래요? 왜 그럽니까? 차 키를 꽂으면 반드시 자동차는 움직여야 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 걸 막 해봅니다. 안 되는데도 그걸 믿질 않아요. 왜? 반드시 움직인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감사로 살아가셨습니까? 기쁨으로 살아가셨습니까? 아니면 짜증난다, 나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되지? 나한테는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지? 나만 왜 힘들지? 라고 지나가셨습니까? 그랬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믿음의 약속은 무엇인지 모르고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정말로 믿어진다면 왜 짜증이 납니까? 왜 염려합니까? 왜 근심합니까? 왜 불평합니까? 믿음이 없기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밥솥이 문제입니까? 자동차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마음이 되지 않는 상태,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상태, 여러분 이게 더 문제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이 제 설교 소리가 안 들리고 옆에 있는 분이 뭐라고 하는 소리가 안 들리면 어떻게 가만히 사실 거예요? 그렇게? 그거 안 들리나 보다 하고 삽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반드시 들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병원에 가고 뭐 좋다는 병원 막 찾아다니겠죠. 그리고 어떻게 반드시 이걸 치료해서 고치려고 노력한단 말입니다. 왜요? 반드시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오늘이 쉬는 날이면 어떻게 해요? 병원이 요새는 다 쉬잖아요. 주일에. 어디로 갑니까? 응급실로 가야죠. 당장 고치려고 할 거란 말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무엇을 들었습니까? 이건 심각하다고 여기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당장 고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요?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더디 믿는다고 했습니다. 언제까지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똑같은 말씀들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 전혀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주신 약속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고 실제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이상히 여기지 않아요. 왜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 집사님, 권사님의 고백을 들어도 별로 반응이 없단 말이에요. 고민하지 않고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의 말씀처럼 미련하고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 이 제자들처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내게 주님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어떻게 해요? 감동의 수준에서 머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했어요, 이 제자들이.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엠마오로 하루 종일 걸어가면서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성경의 말씀을 자꾸 풀어서 설명해 줘요. 성경의 말씀들이 어떤 내용인지를 풀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자 어떻게 해요? 놀라워했다고 말합니다. 점점 성경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기 시작해요. 그것을 이들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거의 여관 앞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24장 32절에 자기들의 그런 현상을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몰라요. 근데 이 선지자인지 스승님인지 누군지 좋은 분이 말씀을 막 설명해 주는데 은혜를 받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은혜가 막 되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은혜 받죠. 예배를 통해 아니면 뭐 부흥회도 있지만 우리 올해 하반기에 부흥회 지구촌교회 이도훈 목사님 모시고 여러분 부흥회 있는데요. 그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은혜를 받는데 어떻게 해요? 아 그래 바로 이거야 라고는 말할 수 있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바라볼 믿음의 눈이 뜨이기 위해서는 은혜 받는 상태에 머물러서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즉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여관 앞에 와서 조금 더 계셔요. 좀 가야 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루 종일 당신하고 이렇게 걸어오면서 말씀을 듣는데 은혜 받았습니다. 네, 여관에 들어가서 좀 더 말씀해 주시죠.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 은혜를 받는 것, 이거 중요하긴 하죠. 그러나 여기에는 무엇이 결여되어 있습니까? 주님과의 인격적 교제가 결여되어 있단 말이에요. 주님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직도 주님을 못 알아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중요합니다. 은혜 받는 것. 근데 아침에 은혜 받은 그 은혜가 저녁 때까지 갑니까? 그런가요? 오늘 이곳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은혜를 받고 기쁜 마음으로 나가다 엘리베이터에서 짜증낼 수도 있습니다. 내려가다 주차장 앞에서 화낼 수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변함없이 지속될 수 있는 상태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은혜는 금방 식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신앙,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만이 변함없는 거예요. 오히려 1년 전보다 지금이 더 내 믿음이 굳건해지고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뜨이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하면 만나고 어떻게 하면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라고 물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이 두 제자가 어떻게 합니까? 언제 이 예수님을 깨닫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띄었어요?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은혜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은혜에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더욱 갈구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가시겠다 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29절에 이렇게 말하죠. 29절을 봅니다.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아멘. 어떻게 했습니까? 은혜를 받은 상태였는데 예수님이 가신다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됩니다. 아직 우리는 부족합니다. 강권했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더 들려주세요. 우리는 아직 부족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여기서 끝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여관으로 들어가시죠. 강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날마다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의 구원의 은혜의 믿음으로 살려면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듣는 은혜가 다가왔다면 이 순간이 하나님이 되게 원하시는 역사의 순간임을 놓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냐?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주님 정말로 내 인생의 주님 되어 주옵소서 라고 간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은혜를 받고 네 잘 가세요 안녕 하고 헤어졌다면 이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초청했고 그들과 함께 여관에 들어가 한 식탁에 앉았고 그 나눠주시는 떡을 떼어 먹을 때에 비로소 어떻게 해요? 눈이 열려 이분이 예수님임을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눈이 그때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두 제자가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여관에서 머물고 그 다음날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야,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길에 어떤 스승을 만난 정말 성경에 탁월한 분이었어. 정말 그래서 놀라운 가르침을 주었지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야, 정말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해박하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내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않았다면, 여관으로 함께 들어가시자고 간구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십니까? 그래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아름다운 은혜와 놀라운 열매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간구하십시오. 주님의 은혜, 주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부활의 예수님, 내 인생의 주님 되어 주옵소서 라고 간구하는 자에게 주님이 만나 주실 거라 믿습니다. 야복강 나루에서 야곱이 천사 씨름할 때 어떻게 해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은혜 받는 자리에 머물면 안 됩니다. 은혜를 받고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신앙의 고백으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않아도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기 전에도 은혜 받을 수 있고 말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찬송할 수 있고요. 기도하다가 내가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은혜로만이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탱해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주차장에 가서 금방 은혜가 식어요. 오늘 아멘하고 은혜 받았는데 여기서 엘리베이터 누르다가 그 은혜가 식을 수 있는 게 우리들이란 말입니다.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계속 유지돼야죠. 하나님 배울 때까지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뭐예요? 오늘도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밖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삶에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든 것은 누구예요? 그들과 함께 하신 주님을 볼 때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기적은 언제 역사했어요? 그들이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였다는 겁니다. 그때 기적은 일어나는 것이며 그때 우리의 삶의 풍랑은 잠잠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거라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믿음의 능력은 언제 나타나느냐? 오늘도 예수를 만나는 인생,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인생, 예수가 내게 임재할 때에 이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거라 믿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와 같았단 말입니다. 그들이 부활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들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왜? 그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그들의 제자들의 인생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그들은 어떻게 해요? 목베임 당하고 사지가 찢겨나가고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는 그런 피 흘림의 역사가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실패라고 말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왜요? 부활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사랑하는 예수님만 구주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아무리 폭풍이 인다 할지라도,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무리를 걷는 그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한 걸음 한 걸음씩 경험하며 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아침